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오늘 설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92년도부터 아동일부 교사 봉사를 하고 97년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아동일부 교사 봉사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같은 아동일부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저와 비슷한 시기에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수업을 받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말고 세 분의 누님이 계셨는데 평소에 아주 친하게 잘 지내던 그 누님들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방학 때였는데 저보고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련회냐 그랬더니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는 수련회라고. 제가 듣도 보지도 못한 수련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행사, 어떤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수련회가 아니라 1인 수련회. 무슨 수련회? 1인 수련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또 기도원에 하루 4번에 1년 365일 예배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석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스스로 단련하고 능력도 얻고 문제 해결도 받고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아서 난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식도 못하고 나는 거기 가면 기도원에서 또 이제 의자에서 이런 장의자에서 자야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 나는 그런 불편에 매우 익숙하지가 않다. 그랬는데 이제 그 누님들은 가셨어요.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사 봉사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안 오지? 2주가 지났어요. 또 교사 봉사를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래서 3번째쯤 제가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이 누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갔더니 기도원 대성전에 있더라고요. 그 넓은 기도원 대성전에 3명이 한 사람은 맨 왼쪽 끝에 한 사람은 정 가운데 그 넓은 기도원 대성전 한 사람은 저 오른쪽 끝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한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3분을 다 불러 모았어요. 누님들 왜 교사 봉사를 안 하시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21일 다니엘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이야기도 또 많이 있었는데 다른 이야기는 다 빼고 그 2주 만에 만난 그 누님들의 얼굴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3명이 다 쉽게 얘기하면 후광이 있어. 후광이 있더라고. 그리고요 눈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3명 다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하루 4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후광이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 하더라니까요. 이야,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다 개척을 하셨어요. 지방에서 개척을 하셔서 여자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가끔요 통화를 하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느낌. 전화 통화로 하는 그 느낌. 무겁고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분들은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에게 장 목사님 금식하셔야 돼. 가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 경인성전에도 여러분 혹시 오랜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오랜 고민과 고통과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저도 1인 수련회를 여의도에서 했다니까요. 주일 1부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 금식하고, 수요 예배도 수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다 드리고, 토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오면 초저녁부터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금요 철야 예배 드리고, 금요일 밤을 온전히 다 철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토요일 낮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1박 2일 혼자 나홀로 수련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아요. 가끔 제가 거울을 봐요. 내 눈에서 눈빛이 어떻게 나오나. 네, 제가 옛날 요즘 그 수련 거울을 보면 제가 옛날에 나 홀로 수련회 할 때 그 눈빛이 아니야. 그게 문제야 요즘.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저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제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 두 번째 날, 회복시키신 하나님 이 두 번째 날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듣는 역사, 또 나 홀로 수련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대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 날 이세벨에게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울증, 낙심, 탈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재우시고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을 시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회복의 첫 단계들 저와 함께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로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보여주심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먼저 회복의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요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만나십니다. 하나님이 상담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홀로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홀로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야훼여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칼로 주의 선자들을 다 죽이고 나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호렙산 동굴에서 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처지와 우리 자신의 상황을 가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상황 그대로, 내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고하는 것, 말씀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시작하다가 눈물 샘이 터지고 복받쳐 울음이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느끼는 때가 저는 많았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주일 1부에서 7부까지 하루 주일 예배를 온전히 다 드리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7부 예배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저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막 7부 예배 때 설교 끝나자마자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막 쥐약으로 제가 막 울었어요. 울면서 쥐약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옆에서 누가 또 저랑 똑같이 쥐약 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기도하면서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 있구나. 지금 주일 7부 예배를 드리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다 기도를 하는데 나랑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 옆에 누군가가 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울부짖는 소리가 막 쫙 그래가지고 아, 나랑 똑같은 사람이 누군가 있구나.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이야.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신학교 때 강의를 들어오셨던 교수님이 옆에 앉아 계셔. 그분이 누구시냐면 지금 목사님 제 옆에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뢰어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고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상담가들이 하는 말이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지혜 있는 자는 혼인잔치보다 장례식이 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례는요, 우리가 장례에 가서 특별히 무슨 유창한 말로 심심한 위로를 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장례식 가서요, 그냥 거기서 장례에 조문을 하고 유족들 옆에 그냥 있는 것, 유족들 옆에 그냥 있는 것, 거기서 뭐 크게 뭐 대성통곡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장례식에 가서 유족들과 함께 그냥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 심리학자들이요, 정말 좋은 친구는, 정말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무슨 큰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내 옆에 그냥 있는 것,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친구,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신 분이시죠. 엘리야 옆에서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너 어째 여기 혼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엘리야 옆에 계신 것만으로 엘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지진, 하나님의 불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세요.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을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가봐라. 나갔더니 호렙산 동굴 밖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을 부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땅을 쪼개는 지진의 역사를 보내주시고 12절에 불을 보여주세요. 그 불이 뭐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이에요. 그 호렙산의 큰 불을 엘리야에게 다시 보여주세요. 바람을 불어 산을 가르고 바람을 불어 바위를 부수고 지진으로 땅을 가르고 불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눈으로 보게 하세요. 왜 보여주실까요? 엘리야야, 나는 바람을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을 열고 불을 내리는 야훼다.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에? 바람을 불어 산을 가르시고 바람을 불어 바위를 부수시고 지진으로 땅을 가르시고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세벨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겠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이 막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마저도 정죄하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욥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욥기 38장에 보면 욥아, 네가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가 생길 때, 바다에 섬을 만들 때, 깊은 물 깊이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도량과 주추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다 측량할 수 있느냐? 누가 홍수의 물길을 트며 누가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느냐? 누가 얼음과 서리를 만드느냐? 너는 다 아느냐? 욥에게 물으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물으셔요. 할렐루야. 땅과 하늘과 구름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셔서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그러니 이세벨 하나 못 이기시겠느냐?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런 장면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서 그들이 늘 하나님께 그들의 입장에서 원망 불평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물과 먹을 것으로, 잎이 오는 것으로 늘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요,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막을 치고 있을 때 그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잖아요.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km 바깥에서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방 민족들이 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12지파의 그 천막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간 늘 함께하는 것, 멀리 있는 이방 민족들이 늘 보았다는 거예요. 늘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광야 한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에는 감히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못하고 감히 공격할 마음조차도 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 한 번 치르지 않았어요. 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사사들, 선지자들, 대언자들을 보내어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거예요. 내가 너희 민족을 광야에 이끌어내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명하고 쳐서 물로 독사에 물렸을 때 내가 너희를 느부야단으로 함께 했을 때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먹지 않았느냐, 느끼지 않았느냐,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성경 원문 보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손들 누구 얘기해요? 이스라엘 얘기해요.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너희 원수를 쳐 부서뜨리고 가루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희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 용기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나는 야훼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12절 하반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엘리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산속에 불 속에 숨어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천막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이끌어내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으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모세에게도 말씀하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주신 그 모세를 만나신 것 같이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신 것 같이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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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불러주시고 그를 만나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세요. 할렐루야.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새 일을 이루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자. 할렐루야.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하고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1인 수련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홀로 수련회. 네.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그렇죠? 성경 읽고 나홀로 수련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고 들으면서 또 듣다 보니까 분별하는 능력도 생기고 할렐루야. 따라가 분별하는 능력. 목사님 제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이야기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신 분들 간혹 많아요. 제가 간단한 원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휴대폰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화 받기 전에 먼저 알아요. 그렇죠? 요즘은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알죠. 그래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 유선전화 시대에 때르릉 울리면은 전화를 딱 받잖아요. 여보세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야 그러죠. 나야 그러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족이죠. 가족. 엄마나 아빠나 형제지간이나. 그런데 저쪽에서 나야 했는데 엄마 목소리야. 엄마 아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면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듣던 엄마 목소리, 듣던 아빠 목소리, 그렇죠? 듣던 목소리.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도 한 번, 2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자주 듣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내가 스스로 하는 이야기인지 들어보면 안다니까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그러니 여러분 1인 수련회 하시면서 자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들어봐야 거룩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알아들을 수 있는, 나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인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다고요.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새 인물을 주세요. 15절 하반절에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16절 하반절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새 인물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거든요. 하사엘은요 아시리아의 왕입니다.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가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우상 범죄를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하사엘을 보내요.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고 아이벤 자들의 배를 다 가르고 어린아이들의 다리를 잡아 그 머리를 돌에 쳐서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그 일의 시작을 엘리야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처참한 일들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하고 엘리사에게 선지자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새 임무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인성전에도요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구려구 오류로 53번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 이전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경인성전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경인성전에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부흥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사명 받고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새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에게 새 사명을 부어주실 때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 엘리야와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해 육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셨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그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면서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새 인물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1인 수련회 하세요. 예배도 드리시고 금식도 하시고 할렐루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받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경인성전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올 한 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